이제 박 목사를 자세히 보시고 성전 예배나 동일한 그런 자세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산만하기나 마음을 다른 데 주지 마시고 우리가 이 시간만은 내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보좌에 상달될 수 있도록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 예배에 참석해야 될 줄 압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실 때에 그 당시에 이루어질 말씀도 있지만은 거의가 다 예언입니다. 세상 끝날에 되어질 예언을 미리 그 당시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세례 요한까지 구약의 모든 것이 끝나고 이는 세례 요한 이후부터 신약 시대가 오게 되는데, 세례 요한 이후부터 신약 시대가 오는 것은 실제 신약 시대가 온 것이 아니고 세례 요한의 증거 이후에 주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는 과도기입니다. 은혜 시대에 문둥이 트기 시작하는 그런 과도기이기 때문에 이제 그 세례 요한 때는 이제 모든 구약이 끝이 나고 이제는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시대가 오는데, 진짜 그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시대는 신혼의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말씀을 다 하시고 이제는 천국을 침노를 당한다. 자, 그러면 예수를 믿는 자들이 얻는 구원은 침노가 아니고 선물이에요. 우리가 여기 침노라고 하는 것은 전쟁입니다. 싸워서 빼앗는 거예요. 내 것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러고,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마지막 세상 끝날에는 엘리야가 와야 된다고 하는 거, 이거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초림의 주님이 오셔서 길을 여는 그 사람을 엘리야라고 그랬다면, 마지막 재림의 주님 오실 때 길을 여는 그 자가 정말 엘리야입니다. 초림의 길을 연 자는 모형이고 그림자요,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도록 길을 여는 자는 이건 완성이에요. 실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오리라고 한 엘리야가 정말로 신혼의 날에 나타나는 엘리야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엘리야는 거짓 선지자와 싸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무덤이 이 땅 위에 없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을 보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들림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마지막 엘리야도 무덤이 있다면 엘리야가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와 싸우지 않았다면 엘리야 역사가 아닙니다. 마지막에는 본격적으로 거짓 선지자와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되는 데는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무기 가지고 있어야 되고 무기로 싸워야 되고 적을 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귀 있는 자를 들으라 그랬죠. 귀가 없는 자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가 참 복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죠. 비유를 아이들이 장터거리에 나가서 결혼하는 잔치하는 놀이를 해도 전혀 무감각 무덤덤하고, 상갓집 놀이를 해도 무덤덤 무감각을 하고, 이 백성들이 전혀 관심이 없이 전혀 무감각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을 아이들의 결혼식 비유와 노름 비유와 장례식 비유로 나타나 보였죠. 이제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어떤 남을 위해서라든지 어떤 장래 문제라든지 저는 기쁨이라든지 슬픔이라든지 괴로움이라든지 전혀 여기에 관여치 않냐고, 그저 양심이 그저 덤덤하고 무덤덤하고 반응이 없는 시대에 사람들이 살고 있을 때가 주님 오실 때 상황을 그렇게 그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런 핍박하고 저런 핍박하고 이런 모함하고 저런 모함에도 주님이 전혀 개의치 아니하셨죠. 오늘 이 20절 말씀은 이제
전도를 집중적으로 한 지역이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옵니다. 고라시나 베세다. 고라신과 베세다는요, 예수님께서 이적 기사를 가장 많이 행하시고 전도를 집중적으로 많이 했던 지역입니다. 기사도 많이 나타내 주었고 역사도 많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었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진리도 받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배척을 할 때에 악한 세상이라는 걸 말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당시에 고라신과 베세다가 마지막 주님 오실 때도 고라신과 같은 지역, 베세다와 같은 지역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냈을 때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보통 악한 세상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악한 세상들은 다 이리 같은 사람들이고, 여기에 제자들이 복음을 가지고 나간 제자들은 양과 같이 공격 무기도 없고 보색도 없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갈 때에 이 일이라고 하는 것들은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들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어도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라는 것을 말씀했죠. 오늘 여기 마지막 20절 이하에 쭉 보면요, 그때라고 하는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 1절에서 보면 세례 요한이 이 옥에 갔었을 때 그 제자들이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내서 오실 거기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립니까? 라고 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간 그때입니다. 질문을 하고 간 그때. 그러면 이와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12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는 70인을 뽑아서 둘씩 전도를 보낸 이후에 오늘 이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봐보십시오. 시대적으로 보면은 누가복음 10장 12절 70인을 뽑아서 둘씩 보내고 전도를 하고 보낸 다음에 이제 고라신과 베세다 이런 지역을 책망하게 되는데, 이걸 보면은 세례 요한이 잡혔을 때에 오늘 여기 본문에 말씀하고 70인을 보냈을 때 시대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내용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70인이 전도하러 갔었을 때도 그때도 세상이 참 악하고 참 세상이 혼란하고 진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시대의 상황을 고라신과 베세다를 지칭을 합니다. 이 요한복음 1장 44절에 보면요, 빌립과 안드레의 고향이 베세다입니다.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베세다인데, 베드로와 안드레, 빌립이 살던 동네가 베세다지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화가 있을진저 그랬죠. 참 슬픈 일이다 이 말이죠. 참 슬픈 일이다. 화가 있을진저. 이 고라시나 또 화가 있을진저. 베세다야. 이 고라신과 베세다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정말로 거기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이적 기사를 많이 행했던 그 지역인데, 너희에게서 이렇게 복음 역사를 하고 이적 기사를 한 것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더라면 오히려 두로와 시돈 사람이 구원받았을 거다. 이러면 여러분, 두로와 시돈은요, 두로와 시돈은 우상의 도시입니다. 이방이에요. 차라리 이방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회개했을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 전하는 이 역사에는 이방보다 더 악한 지역이 있다 이 말이죠. 더 악하고 못됐고 사나운 지역이 있다 이 말이죠.
차라리 이방이었더라면 모르고, 이방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책망을 들으면 오히려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을 거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지역은 그렇게 역사를 하고 이적기사를 행하고 진리를 전했는데도 받아들이지도 아니하고 예수님을 배척한 것은 오히려 두로와 시돈보다도 더 악하다 이 말이에요. 두로와 시돈은 이방이기 때문에 예수를 알 이유도 없습니다. 천국 복음을 받아들일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이 살은 여기가 더 악하다 이 말이에요. 더 어두운 세력에 사로잡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때는 이런 말 하죠. 등잔 밑이 어둡다. 등화불명이라고 그러죠. 차라리 저 멀 쪽에 빛이 많이 비치지 바로 등잔 아래는 어두운 것 같이. 지금은 거기 맞지 않습니다. 등잔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사시면서 그 지역의 복음 역사를 시작하면서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안 받아들여요. 여러분요, 우리가 은혜시대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 중에도요, 신혼의 말씀을 전혀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요, 이거는 귀를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경고할 때 보십시오. 이거는 경고도 여러분요, 전도도 아니에요. 이거는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40일이면 망한다고 할 때 여러분 원한을 사는 소리예요. 아마 그 소리를 고라신과 베스다 했다면요, 돌타에 맞아 죽을지 모릅니다. 니느웨에 가가지고 요나가 40일이 지나면 망한다. 그게 망한다면 멸망한다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귀를 열어서 요나의 경고가 심판의 경고를 받아들이고 짐승까지 금식을 시키고 회개했단 말이죠. 여러분, 그는 니느웨가 회개를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전도하고 직접 이적기사를 행하고 이랬는데도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악하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방보다 더 악한 자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신혼회를도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 전혀 받아들이지 않냐고요, 싸납게 행하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불신자보다 나은 것이 없다요. 그래서 여기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았으리라. 이건 회개하는, 아주 참 제구덕에 앉아서 회개하고 부르짖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에는 오히려 이방보다 하나님의 백성이 더 악한 짓을 하고 더 진리를 배척하고 더 괴롭히고 모함을 하는 일이 있을 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신혼의 종들이 나갈 때는요, 평화롭고 한가한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은 살벌하고 악하고 참 불의가 성하고 불법이 강성하고 그런 시대에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는 것을 증거할 때는요, 단단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단단한 각오가 없으면 그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혼의 종들은 어쨌든 이겨야 되니까요. 은혜 시대 때는 오히려 희생을 당하고 부활에 참여하지만은 신혼의 종들은 반드시 이겨야 되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도 말씀으로 이기고 어떤 일이 부닥쳐도 진리 안에서 승리자가 되어야 되는 줄 압니다. 어쨌든 간에 복음을 전하는 그 시대의 상황을 예언으로 말하면요, 마지막 신혼의 날에 복음 전하는 역사가 오히려 참 악한 지역 사람들이 있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을 그랬습니다. 심판날. 여러분, 세상 끝날이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문맥상 보면요, 거기가 다 세상 끝날에 심판날이라 그랬습니다. 세상 끝날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오히려 고라신과
베스다보다 구원받을 자가 나온다 이 말이죠. 너희는 오히려 환난을 당하지만은, 두로와 시도는 진리를 펼쳐가다가 환난을 당하지만은 이방 가운데서는 구원받을 자가 나올 거라 이 말이에요. 너희보다 견디기 쉽다 이 말은 인내할 수 있고 참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결국 이 인내와 견딤은 구원과 직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하신 말이지만은 세상 끝날에도 신원의 복음을 가지고 나갈 때 고라신과 같은 지역, 베스다와 같은 지역이 있을 거라 이 말이죠. 그런데 이런 지역을 만날 때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거기서 순교하기까지 있으라 그랬습니까? 발에 먼지까지 떨어버리라 그랬습니다. 발에 먼지까지 떨어버리고 오히려 나오라 그랬죠. 어쨌든 간에 마지막 신혼의 종들을 복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는 참 악한 세상이다. 너무 완고한 세상이야.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이거는 주님이 돌이키지 않으면요 아무도 이 말씀을 아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두로와 시도는 예수도 모르는 지역이고 구원도 모르는 지역이고, 근데 오히려 그 지역이 낫다 그랬거든요. 이 말은 참 믿는 사람들이 완고하고 강팍하고요, 완고하고 강팍할 때는 이 말씀과는 전혀 담을 쏴버립니다. 안 받아들입니다. 이거는 주님이 해결하지 않으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신혼의 날에 되어질 상황을 말씀했습니다. 가버나움 역시 마찬가지죠. 가버나움, 갈릴리 서북쪽 해안에 있는 성인데, 이 성이 교만한 성으로 말씀했죠.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 지역에 어떤 영문을 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있었든지 간에 이 가버나움은 대단히 교만하고요 너무 잘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또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강팍한 가버나움, 여기도 예수님이 많이 발을 디딘 지역입니다. 많이 간 곳입니다. 두로와 시돈이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말씀도 듣지 못한 그 지역 사람보다 더 강팍하고요, 가버나움 사람들은 얼마나 교만한지 소돔 고모라보다 더 교만하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교만은요 이거는 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베세다와 고라신은 두로와 시돈보다도 못하고, 가버나움은 소돔 고모라보다도 더 악하고 교만하다 이 말이죠. 자,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을까? 왜 두로와 시돈을 여기다 끌어넣었을까? 왜 소돔 고모라를 여기 끌어다 넣었을까요? 오히려 그들은 심판받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성은 심판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너무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지 않냐고, 너무나 자만하고. 자기가 얼마나 잘났는지, 자기가 얼마나 배웠는지, 자기가 얼마나 가졌는지. 여기는 지금요 이 시대에 교만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많이 배워도 배움의 교만이 있고요, 많이 아는 교만이죠. 많이 가져도요 가진 자의 교만이 있습니다. 많이 가진 자의 교만. 그리고 힘 있고 능력 있으면 힘 있는 그 교만, 능력 있는 교만, 이게 전부 다 주님 나라 가는 데는 걸림돌입니다. 다 내려놔야 돼요. 내가 배웠다는 것도, 안다는 것도, 가졌다는 것도, 능력 있다는 것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가진 것, 자기가 아는 것 전부 다 오물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알지 못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알기를 원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어둡고 혼란한 시대는요, 나름대로 교만한 자가 참 많습니다. 건드리 보면요, 아예 교만이 목에까지 차버렸습니다. 오늘 이런 교만이 꽉 찬 시대에 사는 사람은 어디에 사는 사람이냐? 가버나움 사람입니다. 가버나움 사람이 많다 이 말이죠. 얼마나 교만합니까? 얼마나 잘났습니까? 얼마나 많이 압니까? 얼마나 많이 가졌습니까? 자기 깜냥대로, 자기 가진 대로만 교만하고요, 자기 배운 대로만 교만하고요, 잘났다고 교만하고 힘 있다고 교만하고, 전부 다 이 사람들은 가버나움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은 정말로 나는 정말로 주님 앞에 죄인으로소이다, 정말로 내가 주님 앞에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또 배운 것도 없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엎드리는 자가 마지막 신혼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십시오. 잘난 척하고 힘 있는 척하고 전부 다 이거는 가버나움이에요. 그래서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이 말은 거기에 달한다. 얼마나 교만한지. 음부에까지 낮아질 것이다. 하데스라 그랬죠. 여기는 지옥에까지 낮아질 것이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 구원 베풀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이거 음부에까지 떨어져 버리면요, 낙원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교만은 정말로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러니까 이 소돔 고모라 창세기 19장 보면요, 소돔 고모라가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엄탕합니까? 얼마나 세상적이냐 이 말이죠. 근데 그 소돔 고모라가 멸망받을 때 노대 식구 중에도 노대처럼 떼어내버렸죠. 아브라함의 혈통만 딱 찾아냅니다. 롯도 아브라함의 혈통이요, 두 딸도 아브라함의 혈통이지만 노대처는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닙니다. 그래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의 혈통이 아닌 자는 세상 돌아보다가 망해버렸죠. 소금기둥 되어버렸다 이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혈통은 싹 구원받아 나오죠. 어쨌든 간에 소돔 고모라가 왜 망했느냐 이 말이에요. 너무나 사치하고 방탕하고 엄탕하고 소돔 고모라가 망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소돔 고모라가 잘났고 가졌고 너무나 화려하게 잘 살던 소돔 고모라가 하루아침에 소금기둥이 된 것과 같이 의인일 사람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가 망해버렸죠. 그 마지막에 가버나움이 그와 같이 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마지막에 주님 오실 때 가버나움 같은 지역이 있을 것이고 가버나움에 사는 자 같은 자들이 있을 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악한 지역을 바라보면서 어두운 세상을 바라보면서 참 사탄의 세력이 날뛰는 걸 바라보면서 우리는 말씀에 굳게 선 자가 되기를 꼭 바랍니다. 그래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갈 길을 갈 수가 있고,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의 조인이 안 됩니다. 그들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합하여지질 않습니다. 그들의 가는 길과 우리가 가는 길은 다른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만한 자들과 함께 있을 수가 없고, 너무나 잘난 자들과도 함께 있을 수가 없고, 너무나 풍요로운 자, 너무나 세상적으로 가는 자들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님의 복음 역사를 하는 한 지역들이 이 베세다 고라신 가버나움, 이거는 아예 주님이 아예 제쳐놔 버렸습니다. 역사를 많이 한 지역, 복음 역사가 많이 한 지역, 주님이 이적 기사를 많이 한 지역, 이런 지역이 오히려 악해졌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주님 오실 때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오늘 여러분 이 방송을 듣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요,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이 고라신과 같고 베세다와 같고 여러분이 활동하는 이 활동 무대가 가버나움 같은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죠. 악한 자 옆에 있으면 악한 소리에 내가 첩할 수가 있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신앙의 탈선자들과의 많이 접촉하면 내 신앙이 그쪽으로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내 신앙을 내가 지키고 내가 가는 목적지가, 여러분요, 내가 가는 목적지가 확실해야 됩니다. 나는 신혼의 날에 살아가는 성도들이다. 나는 아무리 베세다와 같고 고라신과 같고 가버나움과 같은 지역에 살지만은 나는 말씀 안에서 살게 될 것이다. 내가 말씀 따라 갈 것이다, 이 말이죠. 이런 사상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사는 곳이 어떤 곳이라고요? 고라신이에요. 또 어떤 곳이라고요? 베세다예요. 또는요, 가버나움이에요. 이런 지역이 이방보다 더 악한 지역 되어버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심판의 대상이에요.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보다도 더 악한 지역, 이방인보다 더 악한 행동을 하는 자들,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에서 가버나움에 행한 일을 소돔 고모라에 행했더라면 소돔 고모라가 불심판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번 봐보십시오. 신혼의 날은 소돔 고모라보다 더 악하고 노아 때의 상황과 같고, 선인이 세상에 끊치고 정직자가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항상 나와 주님과 하나 되고 내 가정이, 제가 늘 얘기하죠, 신혼의 날은 가정 통일을 하기 위해서, 가정 회복하기 위해서 신혼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엘리야를 보내는 역사는, 엘리야는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거든요. 민족을 다 그리스도 앞으로 모으기 위함이라 그랬죠. 이게 신혼의 날의 역사인데 세례 요한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신혼의 종들은 정말로 민족적인 대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 고모라보다 더 교만하고 사치하고 방탕한 세상이 가버나움이라, 이것이 주님 오실 때 똑같이 이렇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지막 종들이 가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구나.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염색 공장 옆에 있으면 반드시, 염색하는 자 옆에 있으면 나에게 그 염색한 것이 튀어배기기가 마련이에요. 염색하는 자 옆에 있으면요. 근데 튀어배기는 것을 탈색하려면요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염색은 쉬워요. 물들기는 쉬워요. 근데 그 물 빼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래서 우리는요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생각이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혼의 역사를 하면 신혼의 길을 가야 되고 신혼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이것이 나의 사명이라는 걸 여러분이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래놓고 보십시오. 이 역사를 할 종들이 누구냐라고 하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를 할 종들, (25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러분 20절, 21, 22, 23, 24절까지 말씀하신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시여,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주제시여, 그리고 아버지, 이것을 지혜 있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 교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오늘 이 시대는요, 이 시대는 진리 대직자들입니다. 잘났다고 하는 사람,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
그들에게는 숨기시고 감추시고 이 말씀의 비밀이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여기에 나타낸다 이 말 자체가 드러내다, 계시를 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어린아이가 어떤 어린아이들인가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실제 어린아이들인가?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예언적인 역사에서 보면 신혼의 종들 여러분입니다. 어린아이가 아주 천진난만한 어린아이, 젖먹는 아이, 이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6절에 보면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여러분 젖먹는 어린아이들의 입에 무슨 찬양이 온전케 나옵니까? 이거는요 정말로 순수한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이게 실제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로 늘 말씀할 때가 많습니다. 얘들아 라고 할 때도 있고요. 그런데 오늘 여기 어린아이는요, 어린아이 젖먹는 아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 이거는 성도들의 찬양과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느냐? 시편 8편에서 나왔습니다. 시편 8편 2절에 보면요, 주의 대적들을 인하여, 보세요,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기죽기 찬 어린아이가 무슨 권능을 세우겠습니까? 이거는 진리의 젖을 먹는 성도들입니다. 신혼의 말씀을 준비하는 성도들요, 젖먹이는 어린아이들, 이런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겠다 이 말이죠. 기죽기 찬 아이들에게 무슨 권능을 세우겠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먹고 순수하고 아주 겸손한 이런 아이들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고, 그러면서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하게 입을 다물고 꼼짝 못하게 하려고 한다 일어났거든요. 그러면 젖먹는 어린아이의 입을 통해서 원수와 대적들이 꼼짝 못하는 게 뭡니까? 이거는 말씀 역사로 나타나는 성도들을 놓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8편 2절의 말씀을 오늘 여기에 가져온 말씀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 어린아이,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6절에 어린아이와 젖먹는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찬양이죠, 온전케 하겠다는 이 말씀 자체가 시편 8편 2절에서 온 말씀이라니까요. 주의 대적들이 어린아이와 젖먹는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베푸실 때 그들이 꼼짝 못합니다. 원수와 보수자로 꼼짝 못하고 잠잠케 하려 함이라. 여러분, 어린 젖먹는 아이가 어떻게 권세자들을 잠잠하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신혼의 종들, 생명의 말씀을 먹는 성도들이라 이 말이에요. 양들을 가리켜 하는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들과 같이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 마지막 신혼의 날도 이와 같은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 잘난 거 다 제거해버리고요, 어린아이들 정말로 천진난만한 애들에게 계시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왜냐하면 우리말 성경은 없습니다만, 왜냐하면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뜻이니이다.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신혼의 날 보시면 땡 생각밖에 엉뚱한 종들이 준비하고 일어납니다. 다 잘났고 다 교만하고 자기를 앞세운 자들 다 물리쳐버리고요, 정말로 진리의 말씀을 젖을 먹는 성도, 정말로 진리의 만나를 먹고 자라나는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성도들을 일으켜서 원수를 꼼짝 못하게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봐보십시오. 하여튼 여러분은요, 말씀에 겸손하시고 말씀에 꼭 붙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소생케 하고, 또 여호와의 말씀 증거죠.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 미련하죠.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진리죠.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율법은 완전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해준다. 그래서 시편 119편 130절에 주의 말씀을 열무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난회 구절 보면 주의 말씀을 해석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해석함으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에서 이런 말씀들을 내 마음에 새기고, 참 아멘입니다. 참 그렇습니다. 정말로 주의 말씀을 잘 해석해 주심으로 내 우둔한 마음에서 이 말씀이 비추어 주시니 내가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깨닫는 것도 주의 은혜예요. 주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잘 말씀을 해석해 줄 때에 깨닫는 자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심령,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심령,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먹는 자들이 마지막 역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정말로 잘났고 교만하고 아주 의시되고 설치는 자들은 다 제거해버리고,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와 같이 그저 고지곧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자, 그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사는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자들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이것이 예언이 되어 있다니까요. 예언이 되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의 역사가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참 옳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누구의 뜻요? 아버지의 뜻. 여러분 가정에서 힘차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귀를 열어주시는 것도 아버지의 뜻, 영혼을 소성하게 해주시는 것도 아버지의 뜻, 미련한 내가 지혜롭게 되는 것도 아버지의 뜻, 눈이 열려 밝아지게 되는 것도 아버지의 뜻, 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오늘 여러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우리 시대가 오고 있으니까 우리 시대에 우리가 이 역사를 해야 됩니다. 이날까지는 우리는 이 시대가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이날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이 역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지금 오늘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이 넘었더라고요. 이제 감당 못합니다. 지금 감당을 못하고 이제는 3단계로 올라가면요, 대한민국 모두가 올스톱 됩니다. 여러분, 사람 살 것 같습니까? 올스톱 되면요, 이거는 모든 경제가 다 무너집니다. 국민이 아우성이요, 국민이 아주 지금요 폭발 직전까지 와 있습니다. 이런 일이, 그래서 신원의 날은 여러분 은혜가 아니에요. 원수 갚는 날의 역사가 신원이니까요. 이거는 우리가 이 질병도 이기서 복수로 해야 되고요, 어둠의 세력도, 붉은 용의 세력도 전부 다 이것들을 우리는 싸워서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로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 정말로 순수한 마음, 온유한 마음, 착한 마음, 말씀만이 내가 따라가겠다고 하는 것, 말씀만이 내가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에 이런 말씀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참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늘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대해야 되겠습니다. 자, 27절에 보십시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구약시대는 성부시대니까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주관하셨지만 모든 걸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통치권과 정치와 정사와 권세와 복을, 생사 화복을 전부 다 아버지께서 주님께 주셨다. 통치권, 모든 계시를 주는 것도, 모든 백성을 살피는 역사도, 생사 화복을 주관하는 것도 내 아버지께서 피조물에 대한 모든 관여를 주님께 아버지께서 주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모든 일구서 일투족을 우리는 바라보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 늘 부탁하고 기도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모든 고난을 주님께 위임을 다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잘 섬기고 받들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 여기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모든 걸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요, 성부께서 성자에 관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성자도 성부 아버지에 관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성자께서 허락하시는 마지막 사명자들에게도 알 수가 있다. 일어났습니다. 보세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 없다. 성부와 성자 관계는 너무나 친숙하고 친밀하고 아들을 정확하게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사명자지요. 이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이 말은 뭡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가 되어서 서로가 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마지막 종들이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를 알게 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 있고 그걸 한 지체로 보여주고 있죠. 소원대로, 아들의 소원대로. 여러분, 아들과 아들의 소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 소원이죠. 계시를 받는 자, 마지막 종들은 정확하게 아버지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알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는 자가 없다 그랬죠. 깨닫는 자, 여기 안다는 자체가 깨달아지는 자는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 외에는 깨달아질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는 마칩니다. 그러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랬죠. 죄와 악한 세상에서 싸우느라고 어려운 세상에서 견디고 이기느라고 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얼마나 부딪혀옵니까? 세상 염려, 근심, 걱정, 정말로 지쳐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 그랬습니다. 죄와 근심, 걱정, 세상 염려가 산적해 있는 이 세상에 사는 성도들에게 이제는 이 모든
모든 염려와 고통에서 해방을 시켜주겠다. 이 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유한 자에게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풀어주도록 하겠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에 지쳐서 피곤하고 세상에서 참 확실한 것을 붙들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다 주님께로 오라. 주님께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도록 하겠다. 평안을 주겠다는 겁니다. 평안을 주겠다. 모든 걸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갖게 하고, 그러면 세상 염려, 근심, 걱정을 이길 수가 있고 헤쳐나갈 수가 있도록 해주시겠다. 내 마음은 온유하다. 우리 주님은 온유하신 분이에요. 또 겸손하신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원수들에게도, 그냥 대적자들에게도, 그냥 욕을 해도, 귀신 들렸다 그래도 우리 주님은 다 그들을 이기고 겪고 또 겪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이 참 온유했다, 너그럽다, 겸손하다, 나의 멍에를 맨다. 요새 젊은 여러분 저기 집에서 아이들, 젊은 아이들에게 멍에가 뭔지 물어보십시오. 모를 겁니다. 멍에가 뭔지 몰라요. 저 소가,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보면요, 소가 집을 싣고 끌고 가기 위해서 목에 이렇게 기역자 비슷한 게 된 거 여러분 보셨을 것 같죠? 그것이 멍에입니다. 짐을 끌고 가기 위해서 목에 거는 기구인데 이것을 멍에라 그러죠. 요새 젊은 애들은 그걸 모릅니다. 옛날 분들은,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들, 할아버지들은 할머니들과 멍에가 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멍에는 가볍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 말은 말씀을 소유하도록 해라. 말씀을 소유하도록 하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려. 마음이 아니고요, 카르디아가 아니고 부축입니다. 우리 심신이 다 평안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30절, 내 멍에는 쉽고 그랬습니다. 내 멍에는, 주님이 메워주는 그 멍에는 정말로 지치고 쓰러지고 힘든 멍에가 아니라 부드럽고 가볍고 부드럽고 참 은혜롭고 평안하다는 주님의 멍에를 내게 하라. 예수님께 오면은 내세의 구원까지 얻기 때문에 평안하고 은혜로운 그런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가볍다라고 말했습니다. 가볍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 시대를 잘 헤쳐나가고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시다.